여러분, 성경책을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죠.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하고 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몇 권인 줄 아시죠? 네, 3, 9, 27, 9구단. 3, 9, 27. 구약 39, 구약은 39, 신약은 27. 읽으며 배우며 신나게 지키자. 뭐 이런 찬양이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구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로 Old Covenant 또는 Old Testa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시겠죠? 구약. 왜 구약이라고 얘기했을까? 약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Old Testament, Old Covenant라고 얘기했으니까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New Covenant, New Testament라고 얘기하겠죠? 신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책이냐? 그러면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부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언약.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설교를 쭉 이어가시겠답니다. 뭘로요? 언약으로. 언약을 쭉 정리해서 얘기하겠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마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은 이렇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이럴 거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거고, 또 그때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얘기를 해줄 거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저도 언약에 대해서 그 신학을 배울 때 말이에요. 신학을 배울 때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는 진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신학은 학문이잖아요. 학문을 배울 때 어떻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배울 때는 엄청 울었어요. 언약하고 그 시편. 요 두 개를 배울 때는 그냥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죠, 전사님? 뭐 요즘도 사탕도 주고 그러나요? 사탕 안 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크립투라는 무슨 말이냐면 기록된 성경이란 뜻이죠.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배운다. 이게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것을 보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합니다. 특히 전도사님과 저는 얼리 어댑터여 가지고요. 뭐 새 것 나오면 금방 먼저 사고, 뭐 저는 좀 덜 사는 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오토바이도 사고 또 오토바이도 사고, 우리 김미듬 간사도 또 오토바이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저만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새 것이 나오면 또 거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이거 한번 붙여볼까? 이거 한번 얼른 사서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전 것은 지루하다, 진부하다, 낡았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합니다. 이제 오래된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옛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치 없는 것, 새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완성해가는 새로움,
또 옛 것을 무가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옛 것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새 언약은 옛 것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약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래야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의미의 새로움, 불완전한 것을 더 완벽하게 채우는 완전함으로 만드는 새로움을 의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의도하시고 그리고 그 섭리를 따라 이렇게 계획해 오시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움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이고 언약을 완성해가는 방식입니다. KF-21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것도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알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KF-21 우리나라가요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처음에 남들은 막 이렇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장을 많이 달 수 있는 KF-21 4세대 전투기를 원래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었고요. 그 어떤 비행기도 시험 비행을 할 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은 게 없고 고장이 나지 않은 게 없는데, 지금까지 16,000번 이상의 비행을 했는데 단 한 번의 고장이나 단 한 번의 실패나 또 비행기가 떨어진 거나 이런 것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4.5세대를 넘어서 4.75세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아주 놀라운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미국도 무서워할 만큼의 놀라운 전투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4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을 때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더 높은 사양으로 점점 올라가니까 이게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진 것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란 그런 의미입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에 지금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언약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얘기할 때도 구버전과 신버전을 얘기하면 이게 그래 기능이 덜한 것은 채우고 또 못한 부분을 메꾸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부분을 갈아치우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구약이 그러니까 옛 약속 올드 커버넌트가 말이에요, 그게 실패했기 때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게 실패했기 때문이냐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 실패를 완전한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실패가 아니라 그 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서 채워나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F-16 전투기를 미국이 대만에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판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F-16 바이퍼라는 버전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버전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0만 원에다가 한 15만 원쯤 더해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딱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100만 원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억울하기 이를 데 없겠죠. 그렇지만 전혀 다른 전투기가 됩니다. 제가 성경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는 언약 자체가, 구약의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 자체는 완벽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을 사람들이 지킬 만한 실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킬 만한 실력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줄 때, 실력이 없는 자들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실패하라고 주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 조건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준 것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길로 빠져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르고 벌은요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못 지켰으니까 벌 줘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데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 벌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방식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으니까 사람을 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너희가 지킬 수 없다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못 지키는 자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종 좋은 말을 다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네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네요. 맞죠? 우리 죄를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새 언약은 규칙이 강화되어서 더 어렵게 만든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겉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럼 왜 못 지켰냐 이거예요. 왜 못 지켰냐? 그러면 언약은 돌비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밖에 있는 언약을 보고 우리 안에서 힘써서 지키다 보니까 어려워졌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밖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외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래서 그 언약이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도 지켜지게 하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자세히 성경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새 언약은 옛 것과 같지 않은 언약이다. 옛 것과는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새 언약을 설명할 때 분명한 대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땡땡땡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잘못됐다고 언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 언약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기에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못 지킨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옛 언약이 세워진 기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다시피 출애굽이라는 분명한 구원의 은혜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노동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미움을 받았습니다. 종이 아닌 신분인데 종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예배도 없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예배하는 민족 삼겠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이가 처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짓눌리고 여전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세상의 일과 그 다음에 부족한 나와 억울한 나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그걸 잘라버리고 그걸 꺼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우리가요, 그냥 그저 죽어서 천국에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래 있었던 그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섭리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건져놓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뭐 조금만 불편한 게 있어도 뭐 다 싫다 그러고 막 이게 투정 부리고 난리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를 다 배려해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불편한 게 뭐 있어도 뭐 이게 설거지할 때 물이 좀 차요, 난리가 나요. 들어올 때 거미줄이 좀 있어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그릇이 막 후라이팬이 이렇게 있는데 후라이팬이 뭐 여기 조금 긁혀가지고 붙어요. 난리가 나요. 별 문제 아니거든요.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에요. 뭐 반찬이 너무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우리 교회만큼 잘 먹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너무 완전했어요. 결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엄청 못 먹고 살다가 여기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누리던 것들이 그냥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자기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이제 한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나를 더 위해 주세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걸 맞춰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맘대로.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 삼고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잘못하면요, 벌을 주고 저주 안에 살게 하겠다. 3, 4대까지. 그런데 그러면 잘못한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벌을 줘야 당연한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말씀과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들은 살게 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혜택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예전에 살던 그곳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서요, 원래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선택해서 약속을 안 지킨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히브리서는 갑자기 중요한 방향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어려움 속에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여전히 그들에게 막 이게 불타오르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이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얘네는 건져내고 말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입이 뭐냐면 너희가 그 전에 너희가 스스로 결단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도와줄게. 멀리 떨어지지 않을게. 내 가까이에서 너를 꼭 붙잡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한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남들에게 미움받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 내가 씩씩하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가서 다시 한번 잘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항상 네 옆에 있어줄게, 너를 감싸줄게, 너를 지켜줄게, 자 엄마 아빠 손을 잡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 내 품에서 떨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마,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한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의지와 열심으로부터 출발한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붙잡히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뭘 잘하고 또 어떤 거를 행하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 여기에 대비되는 말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말, 이 대비되는 말이 뭐냐면 돌판 위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것과 대비됩니다. 왜냐하면 올드 커버넌트, 옛 언약은요, 옛 언약은 그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 위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 바깥쪽에 있느냐 아니면 마음 안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게 돼요. 도대체 용서가 안 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울분이 차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못 견딜 것 같아.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심어지면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요? 아니면 마음이라고요? 마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놈이 있는데 집에서 막 반대할 때, 집에서 그놈하고 교제를 반대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만나면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막 마음이 불이 타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찾아가게 되고 막 이게 그 흔적들을 뒤지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몸이 거기가 있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결국 움직이는 건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 자,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법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옛 규정이나 옛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 그리고 백성의 삶 바깥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은 했지만,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정죄를 받기는 했지만 그걸 실제로 지킬 능력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의 결정적 변화는 이것입니다.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된 법. 이것은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 이런 것들을 심어줬으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게. 당당하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진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새 언약의 핵심 문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시 이제 관계가 중심에 놓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지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힘이 되는 그런 순종,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 안에 살 때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도우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뿌듯해집니다. 내가 용서하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충만한 기쁨이 채워집니다. 용서 못할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아는 것의 방식, 알매 방식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 그들이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바깥에 있을 때는 배워야 되죠. 배우는 거란 뭐예요? 밖에 있는 지식을 안으로 수용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그 지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어떤 인식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신앙은 외적인 교육이나 강요로 유지되지 않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고 지워지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은 점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점점 더 진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언약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새 언약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바꿔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닙니다. 바깥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왔다고요? 우리 안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양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열심도 없고, 우리는 양보한 적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자유를 주게 하고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언약이 되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언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새 언약은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위에 서면 죄의 기억이 끝납니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 언약의 놀라운 절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원래 불의는 뭐 해야 돼요? 벌 받는 거고 저주 받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긍휼하게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죄는 어떻게 돼요? 정죄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이해와 용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관계 회복된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죄는 벌과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대가의 지불 없이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필요했냐면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용서받은 것 같지만, 우리 사랑받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저 사랑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미움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저주받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미움받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저주 아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받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낌을 받아야 되고, 그저 용서함 받아야 되고, 그저 예쁨 받아야 되고, 그저 배려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감당하신 그 일들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혜택이 되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고집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울 일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아서 당당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입이 거칠고, 뭐가 그렇게 지켜야 될 자존심들은 그렇게 많으십니까? 좀 따뜻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좀 부드러우면 안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처럼? 좀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주님은 죽을 우리도 용서하셨는데. 그리고 좀 덜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늘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억울함과 상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라. 왜 낡아진 것을 그 역할로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사랑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를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옛 율법은 지나갔습니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폐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우리,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는 여전히 죄책 아래, 그리고 죄의 멍에 아래, 세상이라는 기준과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영향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느끼고 그 근거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음의 폭을 넓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신앙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점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신 것인가를 붙잡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야 되는 못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정죄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새로우면 그냥 그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정죄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죄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어 라고 얘기한다고 죄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죄에서는 발을 빼셔야 돼요. 죄의 습관으로부터 발을 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벗어났으면 그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끌어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죄의 기억으로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받고 이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신앙인의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을 때 우리가 저주와 또는 벌을 받는 삶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기준하고 또 죄 가운데 사는 우리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이상 죄의 기억과 상처가 그리고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이 내 마음을 긁고 내 영혼에 상처 주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